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안 하니까 좀 부전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약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는 거 보면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어떤 의미로 좀 능력 있는 개인의 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믿기 전에는 큰 재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초라하게 생을 마친 사람들이 상당수 나와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쓰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기 전에는 좋은 여건도 아니고 큰 재능도 아니고 평범하고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놓을 것이라고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사로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온니엘의 영도하에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갈렙의 아우입니다. 갈렙의 동생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이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모압 족속 에글론 왕에 의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를 당하자 비로소 14절이죠. 오늘 14절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비로소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요. 평안하고 별일 없고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신실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영혼의 각성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고통이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비로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별일 없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18년이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때서야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18년이면 짧은 세월이에요? 길죠. 얼마나 길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여러분, 이 정관 땅에 8년 전에는 논밭밖에 없었어요. 그죠? 2008년부터 땅 파기 시작했는데 그제 18년 전에는 여기요 시골 중에 시골이 어디 붙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8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계속 개발하잖아요.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이 앞으로 뭐 경전철? 전철이 지나간다. 그때쯤 되면 뭐 이제 2020 몇 년쯤 되겠지만 그때 되면 정말 여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어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년 주기로 엄청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죠. 그러면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좋을 때 시간이 잘 갑니까? 괴로울 때 시간이 잘 가요. 좋을 때는 시간이 그야말로 낮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요. 좋을 때는 재밌고 좋을 때는 시간이 살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괴로움을 당해보세요.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래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정말 한 1년이 10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졌는지 18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깨닫고 야 이제 더 이상 우리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고통이라든지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아까 잠깐 기도에도 나왔으면 큰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저 혼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늘 같이 있다가 한 사람 병원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기도하고. 우리는 뭐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는 곧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베냐민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게라의 아들, 세 번째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누구냐면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벤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얀 이런 말은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냐 하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베냐민 지파는 용사 집단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장 이상 그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12지파랑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지파랑 전쟁을 벌일 정도로 호전적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숫자는 작아요. 소수 정예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 오늘 우리 중에도 왼손잡이 많잖아요. 근데 왼손잡이가 뭔 특징이 되나요?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양손을 다 쓰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경이 그 사람을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특별히 그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약간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테르라는 말은 무엇에 제한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드 예미노는 오른손이라는 말.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쓰기가 어려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장애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곡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독대합니다. 적국이잖아요. 독대가 불가능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오면 다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고 군사들이 배치가 됩니다만 왕과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손을 쓰지를 못하고 오른손을. 그러니까 왕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점이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약점을 들어서 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이것이 주는 뉘앙스가 뭘 얘기하나요? 훨씬 더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장애를 안고 있는 그냥 평범보다도 평균 이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점이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약점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약점 때문에 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자나 강점을 가진 자나 그것 때문에 쓰시고 안 쓰시고를 결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장점이 축복이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오류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회의와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지만 자기 재물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에 빠져서 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 거야. 그러니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누가 날 도와주는 것 필요 없어. 그렇게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능력들이 그것들이 교만이 되고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할 때 가장 인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 케코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벌거벗고 선 신 앞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모두 다 평범하고 인간은 모두 다 무능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의 실존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다워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기죽고 내가 가진 재능이 없으면 기죽고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안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나는 잘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보니까 없는 것만 많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안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나쁜 거니까 뭐 괴롭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번 뭐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간질은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 거니까 천연, 그 당시에는 이 간질을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저 같은 사람도 간질을,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간질을 앓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렵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이것을 두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재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요. 그는 또한 언변이 좋았고 언어의 마술사라서 설득력이 좋았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면 3시간이면 설득되는 거예요. 똑똑하기도 하고 말의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손을 얹어뜨리고 병을 낫고 손수건만 만져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사도가 최고입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내려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아. 내려오기가 싫어요. 잘 안 내려와져요.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내가 정말 이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강화가 안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한꺼번에 옷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 마음을 노크하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유창하게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후예드린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후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으며 자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약하디 약한 에훗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혔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러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으로 약하십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 가운데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병원에 어떤 사람이 입원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음을 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그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 다음 날부터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습니다. 선생님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뒤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샘솟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니까, 야,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몸에 닝게를 7개 8개 꽂고 병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사도 말리고 간호사도 말리고 자기 와이프도 말리는 거예요. 여보,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당신 좀 참아. 얘 말 생각해봐. 병이 나와서, 원래 그 병이 있다, 병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을 건데, 내일 아파 죽어 내일 죽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 고객, 절 좀 보세요. 뭐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네 모르겠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나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이거 복음을 전할 때 나 기뻐. 나를 붙잡지 마. 복음을 전해.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선생님 좀 와보라고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 내가 원래는 누가 전도하거나 뭐 내게 무슨 충고하면 과음 지르는 사람.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너도 나처럼 한번 아파봐. 그러면 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가 아니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해주던 사람인데, 당신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픈데,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예수님 누구냐 소개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잖아. 건강한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는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네가 내 아픔을 아냐. 근데 당신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고 당신 보니까 나보다 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뭐야?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당신이 이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그 예수, 그거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간증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되고 저렇게 잘되고 복받았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나요? 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까지나? 근데 이런 간증을 가만히 보면, 야,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언제 박수 치냐면 예수 믿었다 여기에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순종했더니 부자 되었습니다 이런 박수 치고, 잘 되었습니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된 게 우리의 기쁨인가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자가 된 거 그거 좋아가지고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세상에 다른 것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단계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 다단계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된 그거랑 예수 믿고 복 받아, 이게 뭐가 달라? 하나도 안 다르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은 역설적인 복이에요. 고통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이세요?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날 밤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비켜가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주님에게는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평안한 거예요. 가난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이란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수니파의 본산이 그 이란이에요. 이란은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이단의 이맘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된다 이래야 되는 나라, 종교적인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교자가 나온 그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 안에서 펄펄 뛰.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믿으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가문에서 파문되고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런 살벌한 곳이 그런. 거기서 비밀리에 믿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이란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순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약점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뒤에 잠깐 나와요. 31절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기는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삼갈,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 삼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평범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 농부죠. 소모는 막대기로 일상생활하고 있는 사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용사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삼갈의 이름에 있어요. 아낙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름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여신 중에 아낙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낙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낙의 아들 삼갈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원래 가나안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는 용사도 아니에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일상적인 그냥 우리 주변에 늘 보이는 아저씨, 요즘 아저씨가 유행이라고 그래. 네? 그냥 아저씨, 늘 흔히 보는 아저씨. 제가 요즘 밖에 나가면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괜찮아요. 저보고 아버님 이런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래 보이나? 이런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구원을 받냐면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가장 빠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해안길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올라가면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해서 삥 둘러 가요. 40년이나 걸리죠. 이제 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내지 않냐면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성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왜 강성하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아직도 원시적이고 부족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시적인 민족일 때, 아직 국가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 건너, 저 에게해 건너 그리스에 있는 섬,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 쉽게 말하면 유럽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 가나안 족속은 여기 아시아 쪽이고 좀 달라요. 생긴 바꾸가 유전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전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 즉 헬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써 도시국가라고 하는 고도에 발달된 민주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5 성읍이 나와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 도시국가가 연합체가 블레셋이에요. 아직도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가 바로 성경에 가사를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넘어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반목하며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대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도 이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돼서 그때서야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원래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끼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세력을 평창시키면서 동진정책, 즉 내륙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고 해요.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2.4m의 막대기예요. 그리고는 앞쪽에는 못이 박혀 있고요. 뒤쪽에는 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몰다가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못으로 엉덩이를 한번 콕 찌르는 거예요. 소가 소같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끌로 소똥이나 이런 것들을 치울 때 쓰는 거 들어서. 그렇게 쓰는 농기구, 그렇게 쓰던 그냥 일상생활의 기구였어요. 근데 그게 무기가 아닌데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평범하게 그지 없었고요.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평균 이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왜 들어 쓰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쓰임받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사 그를 세웠다. 이런 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사사기를 보시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죽였고 그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아주 담백하게 나오죠. 이런 내용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가 쓰던 소문은 막대기가 그냥 평범하게 쓰여지는 농기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평범하고 삼갈같이 평범하지만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순종했다. 여기 보세요. 너 내 대신 너가 나가서 해 이럴 때 하나님 나는 못하고 내가 소모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켰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빈들에 와서 놀러왔던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가 그것을 내어 모았어요.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평범함이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강력하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까? 불순종의 자세입니까? 순종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의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하자.